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기적을 행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선망의 대상이 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는지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누가 그런 기적을 행했다 그러면 그 밑에 가서 뭐라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드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되겠다고 이제 찾아왔을 때 기적을 행하니까 수십 명,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 되겠죠. 근데 그때 주님이 결정적인 한마디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육체는 무익하다.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체가 아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고 병 고치고 사람들이 인기가 그렇게 최고조로 달했을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하는 말이 보면 참 어렵도다 그랬어요. 참 어렵도다. 이게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거든요. 참 어렵도다. 그러면서 다 가버렸다 그랬어요. 다 떠나가 버렸다.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물론 제자들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선별 어떤 과정이 필요하니까 말씀하시겠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잘 읽어보면 왜 그런지를 압니다. 그것은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 읽어보면 주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또 선지자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동산을 지켜야 될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됐을 때에 옛뱀, 요한계시록 가면 옛뱀이라 해서 옛뱀이 들어와서 이제 하와를 미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하와를 미혹하기 원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원인. 전 그걸 이제 그렇게 봤어요. 아담과 하와의 차이는 뭐냐?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는데, 하와는 아담을 재워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하와를 데려오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다시 말하면 거기에 요즘 말로 말하면 획가닥했다는 거지요. 그거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성에 뻥 갔다는 얘기죠.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어떤 성적 욕망 이런 게 미쳐버리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단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생명이요 영생이요 생명이라.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참 어렵도다. 그러고서는 다 떠나가 버렸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사도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야 너희도 갈래?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영생이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올바로 들은 사람은 안 간다는 거지요. 근데 영생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 사랑의 호흡으로 관계가 안 맺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건 뭐 사람이 아니어도 짐승도 얼마든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올바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뭘로 생각하느냐? 약도 먹으면 안 되겠고 병원 가면 안 되겠고. 여러분 약 먹거나 병원 가나 마찬가지지. 그럼 밥도 먹지 말아야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럼 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럼 당신은 왜 밥 먹고 왜 물 마시고 왜 병원 다니느냐, 왜 약 먹느냐. 아주 비아냥거리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러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원인이 약속을 믿지 못한 원인이다. 겁니다.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과론적인 거고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성경을 읽고 얼마나 믿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나 믿어지나요? 사탄 마귀는 성경을 읽긴 읽어도 믿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야 방해할 필요도 없지요. 왜? 그건 놔둬도 안 믿으니까. 그런데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이 믿으면 하나님 자녀를 파괴시키는 게 사탄 마귀의 본질인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소위 말해 자기 밥인데. 그러니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정권에 반대하고 막 그렇게 뭐랄까요? 뭐 데모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짐승과 같은 악한 짐승과 같은 것들이다. 그러면서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리인데 그들이 하는 게 뭐냐? 연약한 혼, 성장하지 못한 혼, 성령받지 못한 혼들을 미혹하기 위한 것이다.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올바로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뭐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책망으로 듣게 되고, 또 책망을 들은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 사람은 성령 받게 되고, 이게 과정이에요. 아무나 듣고 아무나 회개합니까? 회개가 되나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육은 무익한데 왜 밥 먹고 물 마시고 그래? 왜 옷 입고 그래? 그게 비아냥거려. 이제 성경은 그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하고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툼이 일어나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길이 다른데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추궁하시되 책망하시잖아요.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그랬다. 누가 이겼느냐?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 책망하시면 회개해야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잖아요. 폐륜적인,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에, 부모의 말에 거역하고 반항한 것을 우리는 폐륜하라고 그러죠. 이 성경은 폐역이라고 해요. 폐역. 4가지 죄 중에 하나, 폐역.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라고 주어서 내가 먹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당신이 안 만들어줬으면 그 여자가 없었을 거고, 또 그 여자가 없었으면 내 선과 악의 지식이 나면 것 나한테 가지도 않았으니까 내가 안 먹었을 건데, 그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이건 어느 시대나 똑같아. 자기한테 불리해지면 상대방에 미루는 거지. 우리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자에게 하나님 추궁하시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 뱀에게 물으잖아요. 뱀에게. 아니, 동물에게 책임을 전가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너는 뭐하냐? 평생 동안 배로 겨다녀라. 배로 겨다니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흙을 먹어라. 배로 겨다니니까 땅이니까 흙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뱀이니까 땅 속에 사니까 흙 먹을 것이다. 그런 생물학적 뱀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잘못 알아듣는 거죠. 뱀에게 하나님께서 흙이니 너는 흙을 먹어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게 뱀밥이죠. 뱀에게 너는 배로 겨다니면서 평생 동안 흙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뱀밥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왼쪽 이 어깨를 이제 견갑 관절통인가 뭐라고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두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언제는 지가 살리는 것은 영인 유곤초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저도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별 볼 일 없다. 비아냥거리사 많아요. 난 상관없어요. 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거 내가 얼마든지 그까지 감수 못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병원에 가서 생각해 봤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육체를 뱀밥이라고 하랬을까?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그 팜프렛을 보니까 팜프렛에 그 병원의 로고라고 그러죠. 로고. 사인. 보니까 뱀이 날개가 양날개가 달려있는 뱀이 그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누가 이 로고를 만들 때 성경을 이 사람이 읽고 만들었나? 육체의 것은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그 뱀밥이 되는 거지요. 근데 병원의 로고를 보니까 뱀이 날개가 붙어 있는 그런 로고더라고요. 그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그런 사인판이 만들어진다 모르지만은 내가 병원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 로고가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요. 왜 그렇게 뱀을 그려놨는지. 육체를 치료하니까 이게 뱀을 그려놓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아냥거리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보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몇십 년 동안 누가 따라다녔어요? 의사 누가가 누가. 의사 누가가 따라졌으니까 몇십 년 동안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전려갈 수가 있었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의사 누가를 바울이 주치의로 데려다니겠습니까? 아니란 얘기. 그래서 성경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밥만 먹지 말고 약으로 뭘로 뭐냐 포도주도 조금씩 마셔라.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인데 왜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고 그래. 그때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지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 비아냥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 육은 주녀 무익하니라. 그 무익한 걸 위해서 그런 주님이 왜 병을 고쳐주시고 왜 그런 사역을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서로 상충되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래.
그래서 성경에는 그랬어요. 창세기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누구요? 첫사람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관리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란 사람은, 첫사람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창조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흙으로 이 아담을 지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니까 모르지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첫째 사명이 거예요.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 동산에서 나는 건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은 절대 먹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더라도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과 이 명령을 거역했던 아담이 무슨 꼴 났나 보시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이라. 저 첫사람은 육신적인 바디,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영적이 살아야 되는 거지 육신이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항상 주시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누구냐? 미움의 대상이 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바울이 이제 옛날 사울이 아니죠. 바울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그 즉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조금 전만 해도 핍박하고 뭐하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랬어요. 즉시 그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본 그 형제들이나 동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을 향해서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다. 얼마나 핍박합니까? 이게 최고의 저주 아니에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다. 그게 죽으라는 거지요. 바울을 죽이려고 건장한 청년들이 금식을 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밥을 먹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읽어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걸 보시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하셔서 그래서 3년 동안을 여러 경우를 지금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배고플 때 어떡하고, 어릴 때는 어느 때는 어떡하고, 뭐 실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때마다 병자를 치료되는 그런 역사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뭐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안 받았어요. 그런 훈련 과정, 요즘 말하면 경건의 훈련, 바울은 그랬어요. 경건의 훈련이다. 이 경건의 훈련을 받기 전에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 기간을 통해서 3년 동안이나 훈련받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리고 나서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실제로 그들이 목격하도록 주님 나타나셔서 성경을 사도행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무한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시켰다 했어요. 무한 말씀으로 훈련시켰다. 이게 마지막 훈련이죠. 그 마지막 훈련하고 시키고 나서 주님이 하신 게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룩한 걸 떠나지 말라. 이 거룩한 것을 떠나지 않으려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자기 선생을 40일 전에 자기 눈에 보이게 십자가에 못 박게 죽고 가시 멸류관 씌우고 채찍질하고 다 봤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아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각오를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500명 가까이 됐던 제자들이 오순절 날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거의 다 떠났어. 380명이 떠났으니까. 남은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경건에 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환경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별의별 거 다 오지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걸 실생활에서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가 있으면서도 뭐 긴 시간은 아니에요. 수술하는 시간이니까 몇 시간, 한 6시간. 이게 저로 하여금 많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바울은 그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서로 합쳐져서 선을 이룬단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서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가만 놔둡니까? 환경은 방해하는 거예요. 환경은 와서 계속 비아냥거리고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미리 아신 바 된다. 그래서 미리 아신 바 된 자라.
미리 아신 바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 그것을 베드로도 미리 아신 바 됐다, 뭐 예정하셨다, 택정하셨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 누구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니까. 다만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형제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예수님이 첫 번째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니까 짐승처럼 다 할아버지, 아버지 뭐 이래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아버지, 뭐 아버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에 나올 때 다윗이 말했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나를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했다라고. 다윗이 확실하게 시편 139편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했다.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예정하셨다. 미리 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을 뭐냐? 부르신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란 얘기죠.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부르신 것이 뭐냐? 그게 교회란 얘기예요. 주님이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은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뭐 주냐? 천국의 여세를 줄 테니까 천국의 여세를 받으면 지옥의 문이 너를 부활하지 못하게 가두지 못한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완성된 사람을 성경에서 뭐냐? 금초대라. 금초대.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으시고 또 그 사람들을 세상에 나왔을 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부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의롭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셨다. 근데 하나님 약속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지요.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은 믿게 하셨다는 얘기.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이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뭐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했더니 최종 단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호흡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의 그 단계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시작된 거지.
아무나 믿음으로 시작되나요? 믿고 싶지만 안 돼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오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 성령이 오셔야, 영이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 성령이 오셔야 믿어진다, 완성된다. 이거를 가리켜서 영어롭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영어로운 거죠. 뱀밥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영어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백날 비아냥거리고 해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비아냥. 예수님 전에는 구약의 선지자들 보라고요. 얼마나 핍박받았나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또 예수님 이후로 부름받은 그 교회들 봐요. 얼마나 시련을 겪었는지. 예수님 가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얼마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시련을 겪고 있나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 끝날에는 더 악하지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게 하겠느냐.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내주어서 내 죄를 사하게 하셨는데 나한테 그 이상 뭐가 또 아까운 게 있겠어요? 아까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가 염려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굶주릴 때 보면 엘리야 보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말게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받았는데 그 그리시나가에서 흐르는 냇물 먹고 그러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빵 쪼가리나 고기 덩어리 먹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나중에 불쌍한 과부 집에 가니까 얼마나 이 과부가 불쌍합니까? 빵떡 하나 구워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 판이에요. 그런데 그 불쌍한 과부 집에 가서 그렇게 얻어먹고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누가 세상에서 뭘 혐의를 씌우겠습니까? 혐의 씌운다고 씌워지지도 않고 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어떤 혐의로 나를 정죄하겠느냐? 안 된다는 게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중보하고 계시다. 2000년 전에 오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근데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할 이유가 없지요. 세상에서 비아냥거리고 배소리 다 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리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 사랑의 호흡이 완성된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대.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나으니라.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지일들이나 다가올 이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로우세요.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알면 참 자유라면 어때요? 아니 비방 들으면 어때요? 손가락질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참 자유를 얻고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원래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